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계속입니다. 계속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계속 속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였던 데일 카네기의 일화입니다. 그가 한창 활동하던 시절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겨워했고 그의 상황도 날로날로 악화되었어요. 그는 매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강 쪽을 향해 다가가고 있던 그때에 한 남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바퀴 달린 탄자 위에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연필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카네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에게 연필 몇 자루만 사주시겠습니까? 카네기는 주머니에서 1달러 지폐 한 장 꺼내주고 다시 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열심히 바퀴 달린 탄자를 굴리며 그를 따라왔어요. 이봐요 선생님, 사주신 연필 가져가셔야죠. 카네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연필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퀴를 팔로 계속 굴려가며 따라왔어요. 연필을 가져가던지 아니면 돈을 도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남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의 얼굴엔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였습니다. 카네기는 그 남자로부터 연필을 받아들었죠.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자살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훗날 카네기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계속 나를 따라오던 그를 보고 나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계속, 이는 무서운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아주 거만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자 재판관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나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과부는 자주 찾아가서 그를 쫄랐습니다. 재판관은 이렇게 중얼거려요.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계속은 무서운 영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로 계속의 영성 특징은요, 낙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하려는 자에게 낙심은 사치입니다. 계속 하겠다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죠. 누가 뭐라고 하여도 끝까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전도단을 만든 러닝 커닝함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산길을 가다 보니 사자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급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는 큰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내려옵니다. 밑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나무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했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때 뒤에는 왕이 병거 600대를 이끌고 바짝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이에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낙심하며 불평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모세를 죽이려 덤벼듭니다. 그때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계속 믿었습니다. 모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나안까지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광야 같은 이 땅에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포기하면 죽음입니다. 낙심하면 패배입니다. 계속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디 계속의 영성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낙심치 말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의 영성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죠. 바로 욥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최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랬던 그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려요. 재산을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자녀 10명이 생일 파티를 하다가 광풍 때문에 모두 압사합니다. 악창이 나서 온몸이 부스럼으로 고름이 흘러넘쳐요. 견딜 수 없어서 잿더미에 앉아 재로 고름을 묻힙니다. 최상이 최악이 되었죠. 최고가 최저가 되었어요. 정상에서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내는 낙심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외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욥에게는 낙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낙심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고인이 되신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의 철학을 좋아합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정주영이 세계적인 기업 현대를 만들기까지는 그만한 철학이 있었어요. 정주영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3가지 동물 철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물 철학은 청개구리 철학입니다. 정주영은 어린 시절 계속 가출을 시도했었어요. 첫 번째 가출은 14살 때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돕고 있던 때에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흑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가출한 것이 첫 번째 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에게 붙잡혀서 곧바로 집으로 끌려왔어요. 두 번째는 서울로 가출을 시도했지만 아버지께 붙잡혀 또 끌려왔습니다. 세 번째 가출이 그 유명한 소판돈 70만 원을 몰래 훔쳐가지고 했던 가출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붙잡혀 또다시 끌려왔어요. 절망했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청개구리를 보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청개구리가 버드나무에 오르기 위해 폴짝폴짝 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29번을 실패하다가 30번째에 성공하는 청개구리를 지켜보면서 정주영은 결심했어요. 청개구리도 성공하는데 나는 사람의 자식이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해서 그는 4번째 가출에 성공해 엿공장, 쌀가게 등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동물 철학은 빈대 철학이에요. 그가 인천항에서 노무자들과 같이 일하며 잘 때였습니다. 고약한 빈대들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침대 4다리를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담그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빈대는 물을 건너오지는 못하죠. 며칠 동안은 빈대를 피해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부터 빈대들에게 다시 물리기 시작했어요. 잠을 자다가 이상하다 싶어
불을 켜고 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빈대가요, 천장으로 올라가서 정주영에게로 낙하하는 것입니다. 한낱 벌레가 기어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후 정주영은 문제 앞에 포기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빈대보다 못한 놈이다. 마지막 세 번째 동물은 쥐입니다. 정주영은 쥐 2마리가 달걀을 훔쳐가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한 마리가 달걀을 배품에 끌어안고 발랑 누우면 다른 한 마리가 그 누운 쥐의 꼬리를 물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계란이 깨질 일이 없죠.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협동을 못하는 이는 쥐새끼보다 못한 놈이다. 이렇게 3가지 동물 철학을 가지고 오늘날의 현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 3가지 동물의 특징은 문제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의 영성입니다. 계속 도전하고 계속 방법을 찾고 계속 협동하라. 이 계속의 영성을 지닌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2번째로 계속의 영성 특징은 방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겠다는데 누가 방해하겠어요? 아무리 옆에서 방해를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바다로 흘러가기까지 장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관계하지 않아요. 막히면 고여있다가 홍수가 나면 넘으면 됩니다. 추우면 얼면 됩니다. 뜨거우면 김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려오면 됩니다.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서 가면 됩니다. 끝없이 흐르는 빗물처럼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해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의 영성이 그러했어요. 그녀는 계속의 영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방해를 받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물처럼 목표로 하는 곳까지 끝까지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뜻을 이루어내죠. 성경 속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또 해, 달,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꿈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꿈을 방해했어요. 형들, 보디발 장군 아내, 애굽 사람들, 미움 받으면 미움 받는가 보다 요셉은 낙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만 집중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계속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절을 받도록 해주시잖아요. 이처럼 계속의 영성을 지닌 사람에게는 낙심이란 없습니다. 자, 3번째로 계속의 영성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끝이 정상이 없습니다. 정상에서 안일하게 머물지를 않아요. 응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켜서 억울함을 풀어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해야 할 것이 남아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가난한 과부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목표 달성해서 속 시원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서 다시 오실 주님께 순전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과거형도 미래형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현재, 지금 나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계속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계속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의 영성은 계속의 영성이에요. 계속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낙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해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학업으로 인해서 지칠 때마다, 관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서 흔들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원하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계속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